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으로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건만 어느새 저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하나님보다 내 수완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에게 주님의 성김과 사랑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한 분 한 분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서로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며 살아 예배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님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는 아직도 기근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기근과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계 민족들 간의 분쟁과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 시에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혜강 수집사님, 우리 황규숙 권사님 은퇴하십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 12월 1일 5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를 종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반기 성경 공부 과정을 모두 마쳤는데 우리 151명의 수강 인원 중에서 142명이 수료했습니다. 우리 명단은 주보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12월 3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 세가족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온라인으로 밖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올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찬양대 사역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 앙상블, 소울 프레이즈 워십콰이어, 할렐루야 찬양대, 영도 프레이즈, 여러분 세례 교인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에 원함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1인 1사역 여러분 주보 사이에 또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당 입구에도 지금 이미 비치가 되어 있는데 2024년에 우리 한 분씩 꼭 사역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 사역에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사역 지원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신 다음에 기도 가운데 참여를 신청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 은퇴자의 경우에도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의 경우에도 특별히 시니어 부서뿐만 아니라 경조팀이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있게 됐는데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2월 17일까지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강현석 성수민 교우 가정 우리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변희숙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안광민 집사님의 처고, 안정식 집사님, 김옥순 권사님의 자부이신데 장례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여행을 가면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면 항상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낯선 경험들, 낯설게 바라보게 되고 낯선 사람들 만나는 그 묘미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코비드19 유행 전에 한 번은 저희 가족이 한번 작정을 하고 태국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부터 낯선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일단 여행 가기 전부터 이제 렌트카를 신청을 해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렌트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내비게이션이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차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서 가야 되나 처음부터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스마트폰에 있는 이 구글 내비게이션 웹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냥 제 핸드폰을 갖고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행지였기 때문에 아주 잘 작동이 됐습니다. 자동차를 받았는데 미리 알고 있긴 했지만 또 태국인지라 자동차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었고 또 좌측으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낯선 경험이었죠. 그런데 다 나름대로 적응이 됐습니다. 곧 적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낯설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가는 길 곳곳에 커다랗게 이 초상화가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저게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알고 보니 이게 태국 국왕이었습니다. 국왕과 국왕의 부인, 왕자인가 그런 얼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전의 왕은 대왕처럼 존경을 받았는데 제가 여행 갔을 때의 왕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여전히 태국이라는 나라가 국왕을 존경하는 나라였고 국왕을 거의 그 살아있는 부처처럼 생각하는 나라였고 또 여전히 국왕 모독죄가 있어서 국왕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외국인도 가차없이 또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낯설었지만 그 낯선 장면들, 낯선 경험들 그 하나하나가 여행을 가면서 참 즐거웠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제 새로웠다. 저 자신을 또 새롭게 충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초상화를 보면서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지? 물론 제가 역사적인 지리적인 상식으로 영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왕이 있고 덴마크에도 여러 나라의 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직접 여행을 많이 못 다니다 보니까 직접 왕이 있는 나라의 왕을 경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서 직선 거리로 40km만 가면은 북한이 있는데 이 북한은 진짜 왕정인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왕이요, 왕.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섭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왕, 그는 옛날의 역사 속의 이야기인 것 같고 정말로 먼 곳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왕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에게 있어서는 피부로 실감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래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떤 종류?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인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그가 바로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왕.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면서도
마지막 대제사장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지막 예언자이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고 영접하는 이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끝까지 증언해야 할 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새 왕이 탄생했다. 그것을 알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새 왕이 탄생했다. 당신 이 새 왕이 탄생했는데 그 새 왕을 받아들일 거요 말 거요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 새 왕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를 결단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알게 된 이 소식 가운데 알려진 이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새 왕을 받아들이시오라고 두드리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성으로 전파하셨던 이 선언도 결국은 새 왕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 왕을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 되실 분으로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그 분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예언했어요. 말씀했어요.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이른 헤롯에게 이른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와서 무엇으로 인사했습니까?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찾아온 사람은 왕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예루살렘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시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 오실 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진정 오늘 우리에게 정말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거나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신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왕은 나라가 있어야 왕이죠. 나라가 없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있는 나라는 그 누구의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왕이 있는 나라는 그 왕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왕국. 성경은 바로 이분이 왕이신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성경의 핵심 주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꿰뚫고 있는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요, 동시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아들 예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왕으로, 우리 왕으로 받들고 충성하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내가 그러면 그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신하이든지 백성이든지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는 이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크게 두 종류. 뭐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크게요. 두 가지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스타일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스키니진 스타일의 백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장바지 스타일의 백성이 있답니다. 저는 지금 정장바지를 입고 있죠. 근데 스키니진이 뭔지 아시나요? 아주 그냥 쫙 달라붙는 청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다리 몸매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청바지죠. 저는 그런 거 못 입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아무나 입지는 못하죠. 스키니진 스타일, 젊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인데 이 두 종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키니진 스타일의 왕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적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공동선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약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스키니진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두 번째, 정장바지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정장바지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 왕국은 어떤 곳이냐,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이르지 못한,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넓어지느냐,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사역과 축기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정장바지 스타일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왕국 백성이십니까? 어떤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프리스타일입니다.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프리스타일도 뭐 나름대로 좋은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자칫 이 프리스타일이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프리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왕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왕위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 아닐 겁니다. 또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돈을, 나는 명예를, 나는 나의 건강을, 아니 나의 욕망을 왕처럼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닌 겁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국 백성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붙들고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왕국이 너의 앞에 놓여 있다.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따르던 세상 왕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영혼,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라. 또다시 말하면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든지. 본래 세상의 왕국은, 그런데 이 세상의 왕국은 왕은 군림하잖아요.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떠받치게 돼 있어요. 원래 전통적인 왕국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왕은 군림합니다.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왕만 떠받들면 돼요. 왕만 안전하면 돼요. 왕위만 잘 보존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다릅니다.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다른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국은 그 왕국의 왕이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왕국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군림하지 않으세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이신 주님을 그냥 떠받들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훼의 이름에 담겨 있듯이, 그 야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듯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거기 계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돕기 위해 항상 준비하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왕이세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런 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또 전쟁 가운데서는 대장이시지만 단지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는 대속자이신 왕이에요. 어떤 왕이요?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예수님 그런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도 고치시는 치료자이세요. 어떤 왕이 치료자입니까? 군림하고 명령하기만 하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동시에 스승입니다. 그냥 스승이 아니에요. 말로만 가르치시는 스승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스승이에요. 어떤 왕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친구도 되세요. 세상에 이런 왕은 없으세요. 없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닮기를 원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을 백성들이 닮기를 원합니까? 왕은 닮을 수도 없고 닮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저 추앙하고 존경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닮기를 원하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이런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그 백성의 나라예요. 그 왕의 그 백성. 그래서 그 왕의 그 백성은 그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왕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말이죠. 정장바지 스타일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백성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장바지 스타일이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장바지. 그러나 즉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과 말씀과 사역들과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던 스키니진 스타일의 백성들,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복음 앞에서 회심을 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진정한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의식, 여러분의 자의식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셔 라는 이런 의식이 있으시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그러나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시라고요. 우리 영도교회가 후원하고 참여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 우리 영등포 노예에 속한 선교기관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기관이에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기관은 없는데요. 지금은 남아있는 기관이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비슷한 기관들이. 이 기관은 뭐냐? 바로 영등포 산업선교회라고 하는 선교기관입니다. 제가 영도교회 부임한 후에 알게 됐어요. 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영도교회 부임을 딱 하니까 그냥 영도교회 담임 목사는 자연히 그냥 자동으로 이 영등포 노회에 속한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 위원이 되더라고요. 우리 노회에서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저도 그 회의에 가고 뭔가 결정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무엇을 하게 되든지 그 모습을 보게 됐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그냥 노동운동을 하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기독교 좌파적 노동운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큰 기대 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이 역사를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이랑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1950년대에 수도권 근교,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바로 이 영등포 지역이죠. 이 수도권 근교, 그 중에서도 영등포 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이 공장 지역으로 막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있을 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의 결의로 산업전도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됐습니다. 뭐냐면 산업 역군들,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 농촌에서 올라왔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목적으로 이 산업전도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 영등포 지역에 세워진 이 위원회가 오늘날의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된 거예요. 영어로는 도시 산업선교 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위원회에 있는 속한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교회별로 또 공장별로 또 산업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처음에는 정장바지 스타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개인적인 구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을 예배하며 말이죠. 처음엔 분명히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많은 농촌에서 올라온 소녀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이 노동의 여건이 보통 가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함께 경험하게 됐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그리고 각종 아주 어려운 힘든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봉급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왕이시라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 있는 삶의 처지를 보면 함께 연대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남의 입장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그들이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돕기 위해서 법적인 투쟁도 하고 때로는 함께 연대해서 시위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노동자들과 함께 핍박을 받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일하시던 목사님들은 구속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개인 구원의 입장에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보다 넓은 선교의 사명으로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이들은요, 바로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그저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내 심령의, 내 인생의, 내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서만 그냥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의 지평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이들은요, 바로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삶의 모습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소외받는 이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또 그들의 삶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돼요. 그것이 사회 정의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독재 시대에는 그것 때문에 같이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감방에 가는 일들도 종종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 영등포 산업선교 이 위원회는 모일 때마다 항상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 있었느냐? 복음 전파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다. 이것을 늘 확인해요. 그리고 그 중심과 기본 위에서 이 복음을 듣고 함께 해야 할 이 지역의 노동자나 어려움에, 지금은 이 산업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숙자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구조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는 것이 영등포 산업선교회입니다. 초창기의 정신을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되돌아가면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엉뚱한 것으로 삐딱선만 타지 않도록 항상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영등포 산업선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초창기 정신을 항상 되뇌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싸우는 것 필요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항상 우리가 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왕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빼놓는 사회의 정의, 이것을 빼놓고 노동자 운동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거기는 정장바지 스타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스키니진 스타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요,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는 과정 속에서 모세 앞에서 이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양쪽 옆에 물이 벽을 쳤어요. 한 이 정도라고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벽이 쫙 쳐졌어요.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물 뒤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한 바람에 의해서 물벽이 쫙 쳐지고 그 물벽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홍해를 가르며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 봐,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 하나님이 까불지 마, 애국 군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이야. 자, 우리 열심히 달려가자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이 홍해를 가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요? 물이 벽을 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언제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갑자기 물이 더 범람해서 우리 사이로 오면 우리가 그냥 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가능하면 빨리 지나가자. 야, 저 애국 군대가 우리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빨리 가야지. 뒤에 있는 것보다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홍해를 건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요, 공통점은 뭡니까? 이렇든 저렇든 믿고 나아간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나간 사람도 있고요, 담대하게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나는 아주 확실히 믿고 끝까지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아마 하나님이 이 물을 닫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은 아닌데, 야, 이거 혹시나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종류와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강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타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한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삶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그분들이 구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런저런 스타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정말 그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왕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왕을 섬기는 다양한 신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스승 아래 다양한 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요 나의 왕이 되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리하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헛된 왕들을 다 이기실 텐데 우리도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보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귀하신 분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모든 헛된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때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왕이심을 하루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왕이신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9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왕이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와 전파되는 선교지에서 쓰임받게 하옵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견고하고 왕성하게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자원하는 심령 위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되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로, 어려운 삶의 문제에 봉착한 이들에게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